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칼빈의 견해. 서론. 나는 내 몸이 점점 후퇴해 가는 것을 보고 있다. 조금 남은 생기마저 매일같이 사라지고 있으니 나는 내게서 그리 멀지 않은 곳까지 다가온 죽음을 마주하여 생각하고 있다. 나의 몸은 쇠약해져서 날마다 나빠져 간다. 죽음을 생각하기 위해 먼 곳을 갈 필요가 전혀 없다고 칼빈은 말하였다. 죽음은 이를테면 10리그 거리에 있다. 예전에 리그는 시간을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는 10시간을 말한다. 1리그를 걷는 데는 1시간이 필요하다. 칼빈은 1554년에 했던 욥기 설교에서 자신은 죽음으로부터 10시간 거리에 있다고 말하였다. 물론 그때로부터 10시간 뒤에 죽은 것은 아니고 10년 후에 죽었다. 그러나 이 말은 죽음이 항상 그와 동행하였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준다. 죽음은 계속 그를 따라다녔고 일찍부터 그와 함께하였으며 그를 당혹하게 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 글의 의도는 죽음, 그리고 죽음과 관련된 것들에 대한 칼빈의 신학적 견해를 다루려는 것이 아니다. 즉 물리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에 대한 칼빈의 견해에 집중하고자 하지 않는다. 자신의 체계 안에 잘 맞지 않는 사실과 씨름하느니 그리스도인이여 동시에 인문주의자로서 갈등하는 상황 속에서 그 문제와 씨름하는 이의 말을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보려고 한다. 필자는 칼빈이 죽음의 실제와 죽어감의 사실을 다루는 방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아직 그런 책이 쓰이진 않았지만 칼빈의 죽음의 신학을 쓰려면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 짧은 글에서는 주제를 이렇게 제안하지 않을 수 없다. 근래 최초기 근대의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부드럽게 말한다고 해도 그 연구들 속에서 칼빈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의 서거 450주기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살펴볼 만한 좋은 기회이다. 첫 부분에서는 칼빈 개인의 삶에서 죽음이 어떻게 하나의 실체가 되었는지를 간단히 묘사해 볼 것이다. 둘째 부분에서 죽음을 어떻게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대해야 하는지 칼빈의 주석들과 설교들에 근거하여 요약해 보려 한다. 그리고 셋째 부분에서 죽음이 실제 삶에서 다가올 때 과연 죽음관이 기능을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겪은 칼빈의 경험과 사랑하는 이들을 잃은 사람들을 위로한 그의 사례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이다. 칼빈이 삶에서 겪은 죽음에 대한 경험. 초기 근대에 살던 여느 사람들과 같이 칼빈에게도 죽음은 일상적으로 어디에서나 경험하는 실체였다. 그가 겪은 일들을 묘사한 표현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실존적이었는지 잘 알 수가 있다. 칼빈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에게 놓으시고 작은 장애물 코스를 뛰어넘게 하시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께서 잘 조직해 놓으신 짧은 경주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곧 데려가실 것이므로 짧은 경주이다. 인생은 짧고 별 의미가 없다. 어디를 돌아보든지 죽음과 절망이 드러난다. 우리의 내면도 망가져서 그저 죽음을 비출 뿐이다.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모두 최종적 파멸을 위한 서주일 뿐이라는 것은 진실 아닌가? 우리 인간들은 마른 풀과 같고 순식간에 시들고 죽음에서 결코 멀지 않다. 사실 우리는 지금 이미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의 생명은 마치 비단줄에 걸려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수천의 죽음으로 에워싸여 있다. 죽음은 출생에서부터 시작한다. 태에서 나오는 것은
수천의 죽음 가운데로 입장하는 일이다. 삶은 신속히 날아가기에 태어나자마자 다시 죽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수많은 악을 경험한 후에 우리는 모두 아주 신속히 무덤으로 향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에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 존재의 온전한 멸절 말고 무엇이 있는가? 시신은 또 얼마나 빨리 부패하던가. 우리는 매 순간 어디서나 수많은 죽음을 직면한다. 칼빈은 삶이란 깨어지기가 매우 쉽고 죽음은 매 순간 도처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의식하고 있다. 자주 인용되지만 칼빈의 진술은 언제 들어도 인상적이다. 고개 들어 위를 쳐다보면 얼마나 많은 위험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가. 아래로 땅을 내려다봐도 역시 또 거기에 얼마나 많은 독이 도사리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야수들이 산산이 찢으려 하는가. 뱀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칼과 함정과 걸림돌들과 맹수들과 건물 안의 감옥들과 돌들과 날아오는 창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말하자면 우리는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열 죽음을 만날 뿐이다. 칼빈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산다. 도시에서는 많은 사고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또한 길을 모르고 숲속으로 들어가면 곧 사자들과 늑대들의 먹이가 될 위험을 마주할 뿐이다. 배를 탄다 해도 죽음에서 겨우 한 걸음 떨어져 있을 뿐이다. 말 위로 오르다가 발이 미끄러져 죽을 수도 있다. 시가지를 걷더라도 가옥들 지붕 위에 기어들 만큼 많은 위험 요소가 널려 있다. 당신이나 친구가 무기를 지니면 사고로 다칠 위험이 크다.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 그 시대의 모든 어린 소년, 소녀들과 같이 칼빈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죽는 죽음을 보았고 많은 아기들의 사산사실을 알았다. 그 많은 시신들이 시내 한가운데로 실려가는 것을 보고 또 유럽의 전쟁터에 널브러진 많은 시체들을 목도하였다. 칼빈 자신에게 더 의미심장했던 사건은 1515년에 발생한 어머니 잔느의 죽음이었다. 그는 6살 때 어머니를 잃었다. 엄마의 죽음이 6살짜리 아이의 정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은 16세기에 살든지 21세기에 살든지 다를 바 없다. 또한 후에 칼빈은 아내 이델레트와 함께 얻은 독자의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 1542년 7월 28일에 이델레트는 아들을 낳았고 그 아이에게는 칼빈의 삼촌 자크의 이름을 따라 세례가 베풀어진다. 이 이야기는 출생부터 위험을 동반하였다고 칼빈은 쓰고 있다. 조산으로 태어난 아기였던 것이다. 자크는 그로부터 2주 조금 더 살고서 죽었다. 조산으로 나와서 서둘러 갔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뒤 곧 그를 데려가셨다. 또한 결혼 생활 9년 만에 이델레트도 세상을 떠났다. 칼빈은 이델레트의 마지막 순간들을 파렐에게 써보냈다. 밤새도록 여러 번 아내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격려하다가 마침내 기도하기를 그쳤다고 하였다. 8시가 되기 직전 아내는 조용히 마지막 숨을 쉬었죠. 그래서 거기 있던 사람들도 그녀가 살면서 죽음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어요. 칼빈은 자신이 슬픔으로 온전히 압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파렐에게 고백하였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이 그가 상실과 맞서는 방식이었다. 아내와 아들을 잃은 것 외에도 칼빈은 그가 사랑하였던 많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편지에서 언급하였다. 칼빈이 우리는 삶의 한복판에서 죽음에 에워싸인다고 한 말은 잘 알려진 중세의 노래에 잇대어 쓴 표현이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내용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았지만 그 노래를 통하여 또한 우리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에 둘러싸일 것이라는 그의 확신을 드러내길 원했다.
이런 그의 확신은 저술 작업에도 반영되는데 죽음에 대하여 같은 방식으로 제시된다. 이제 그 주제로 논의를 계속하겠다. 칼빈 사상에서의 죽음 이해. 죽음은 기독교 강요에서 큰 주제로 다루어지지 않고 두드러지게 언급하는 일도 드물다. 죽음을 따로 다루는 곳은 미래의 삶에 대한 묵상 부분이 유일하다. 영생의 맥락에 직접 연결하여 제시하고 있다. 성경, 특히 사도 바울이 말한 이생의 비참함과 사후 삶의 영광을 언급한 후에 죽는 날과 종국적 부활의 날을 즐거이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향상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뿐이다. 이는 지상의 삶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비추어 볼 때 부요와 건강 같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은 임시적이요 깨지기 쉽기에 영원한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기다리는 것과는 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기쁨으로 죽음을 기다린다는 것은 실상 충만한 삶으로 즐거이 기다리는 상태이다. 따라서 칼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면서도 죽음을 소망하기는커녕 말만 들어도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죽음을 무시무시한 재앙으로 여기는 많은 이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두려움이 있음을 잘 아는 터라 그리스도인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의 생애 말년인 1562년, 칼빈은 30년 전에 일어났던 박해의 두려움에 대해서 말하였다. 사무엘하 설교에서 그가 피난하기 전 프랑스에 있던 때를 회고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박해를 두려워했었는지를 언급했다. 나는 얼마나 두려웠는지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죽기를 바랐을 정도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심한 것은 죽은 다음에 올 일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의미의 두려움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표현된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더 갈망할수록 증가한다. 이것은 죄인이 마침내 심판자 앞에 서게 되고 심판자의 엄중한 진노가 영원한 죽음을 제외한 수많은 죽음을 평가하리라는 깨달음이다. 칼빈의 생각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이중적인 면을 살피는 일은 흥미롭다. 그는 하나님을 잘 알아갈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한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자라가는 것은 즐거이 죽음을 기다리는 실제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이중성은 우리가 칼빈의 신앙만이 아니라 루터에게서도 발견된다.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라는 신학이 그것이다. 죄인으로서 나는 죽음을 두려워한다. 그러나 의인으로서 나는 죽음을 기쁨으로 기다린다. 후자, 곧 의인으로서 기쁘게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결정적이기에 신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야 한다. 신자가 임종의 자리에서 자기의 죄나 예정에 대한 의심 때문에 주저하는 일에 대하여 기독교 강요와 다른 저술에서 일말의 암시조차 없다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다. 죽음 앞에서 괴로워할 이유를 가진 이는 그리스도를 거절한 사람들 뿐이다. 미가서 5장을 다룬 설교에서 칼빈은 삶의 한가운데 존재하는 죽음에 관한 중세의 노래를 다시 불러들여서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에 적용한다. 먼저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음 가운데서 그들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정도로 타락한 사람은 삶의 한가운데서 죽음을 겪는 비참한 자라고 이미 시작하였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정반대로 적용된다.
왜냐하면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한 우리는 죽음에서도 생명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임종자리의 신자에게 예정에 대한 투쟁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자기의 죽음이 곧 삶이라는 것을 신자가 알기 때문이다. 죽음의 중요성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구절에서 칼빈은 경험적 차원까지 설명한다. 영혼 수면설에 대한 논박에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이며 따라서 죽음은 완전한 절망을 가져온다고 진술한다. 죽음은 진노로 형벌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도자와 동반자이심을 믿는 신자에게만 심판대 앞에서 마주하는 절망이 진정된다. 물론 이 확신은 죽음이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제거하지 못한다. 앞서의 인용문에서 칼빈은 지나가는 말로 죽음은 공포와 고독으로 가득 차 있다고 전한다. 이런 강력한 표현은 칼빈이 죽음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에게 죽음은 우리를 떨게 하는 것이요 반드시 고독한 사건으로 찾아오는 실존적 경험이었다. 창세기 38장 7절 주석에서도 같은 말을 하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임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죽음이 더 이상 절망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죽음은 여전히 꽤나 두렵다. 사정이 달라진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해를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우 부담스러운 대상이다. 이 두려움이 계속되는 사실을 칼빈은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했던 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나무란다. 칼빈의 생각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동시에는 유효하다. 따라서 필자는 칼빈이 죽음을 두려운 동시에 위로를 주는 대상으로 생각했다고 정리한다. 칼빈은 또한 죽음에 대한 운명론적 견해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이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우리의 죽음의 순간을 이미 정하셨으므로 어쩔 수 없으며 그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는 것은 다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한다. 칼빈이 한 표현들로부터 우리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잘 알 수 있다. 운명론자들은 죽음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만일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일이라고 한다. 그런 자들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것을 의심하며 노상 강도가 없다고 알려진 노선을 따라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한다. 연약한 건강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식사 조절을 하면서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것도 의문시한다. 이런 모든 계획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어떤 이들은 때로 이런 태도를 칼빈주의의 전형이라고 하지만 칼빈은 강력히 부정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우리의 책임은 남는다. 하나님이 우리들 죽음의 순간을 정하신다. 그러나 우리는 자기 생명을 힘써 돌보아야 하고 위험에 떨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 칼빈이 현세 삶의 비참함, 특히 몸의 비참한 상태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완전히 새로운 상태를 대조하는 점은 흥미롭다. 죽음은 몸과 영혼의 결합이 끊어지는 것이며 죽음으로 영혼이 풀려난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칭하며 몸을 소홀히 생각하는 플라톤주의적 이원론자의 견해를 듣는 것이 아니다. 계속해서 질병과 맞서고 생애 대부분의 기간에 머리와 몸의 고통을 겪으니가 확고하며 온전하고 부패하지 않으며 마침내 천상의 영광으로 갱신되는 몸을 소망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우리의 몸이라는 불안정하고 결함이 있으며 부패하고 덧없고 쇠하며 무너질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갈망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 세상의 삶은 좋은 것이다. 하지만 만일 당신의 몸이 칼빈처럼 계속 고통을 겪게 되면 당신도 새로운 것을 얻기를 간절히 바랄 것이다. 지상의 삶, 그리고 몸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칼빈의 견해는 자신의 지속되는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의 전반적인 면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의 삶이나 인간의 몸이란 측면을 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이 분명해진다. 오히려 칼빈은 불멸성에 참여할 대상이므로 몸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다시 일으키실 것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이 몸에 얼마나 큰 가치를 돌리고 계신지 잘 말해준다. 또한 삶 전반에 대해서도 평가절하하지 않는다. 다가올 생명을 갈망하는 것은 종국적으로 그때 진정한 삶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신자들이 죽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는 사무엘하 12장 주석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칼빈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의 아이, 그들이 범한 죄 때문에 죽은 이 아이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태도를 상당히 길게 논의하고 있다. 사무엘하 12장 23절에 의하면 그 아이가 병들어 있을 동안에 금식하면서 몸을 괴롭게 하던 것에 비해서 다윗은 이제 이미 죽은 아이의 죽음 때문에 자신을 더 괴롭히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는지 반문한다. 마치 다윗이 모든 인간적 감정을 상실한 것처럼 보인다고 칼빈은 말한다. 그러나 바로 덧붙여 말하기를 이런 말은 다윗이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애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애통의 성격이 이제 바뀌었다는 뜻이라고 한다. 첫 번째 애통은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할 고통을 아이가 받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이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애통이었다. 그러나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 자신의 죄에 대한 애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갖춘 사랑의 감정에서 나온 애통이 다윗 안에 있었다. 주목할 만한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아기의 죽음에 대하여 애곡한다고 성경 본문은 명시하지 않는데도 칼빈은 다윗이 애곡을 하였다고 말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한 까닭을 설명한다. 이렇게 애곡을 더 자세히 설명하는 것은 아이를 잃은 경험이 있는 칼빈이 다윗이 어떻게 느꼈을지 잘 알았으리라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다시 한번 칼빈은 다윗과 동일시하면서 아이의 죽음에 대한 다윗의 애통을 설명한다. 성경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음에도 그렇게 해명하고 있다. 이런 식의 드러냄은 분명히 인간의 감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옹호한다. 우리가 깊이 사랑하던 사람을 기리며 애곡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이다. 아들의 죽음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아비는 괴물일 뿐이라고 칼빈은 말한다. 슬픈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낯설지 않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칼빈은 지적한다. 이런 전형적인 태도를 칼빈의 핵심으로 표시하면 절제로 나타낼 수 있다. 신실한 사람들은 자신의 슬픈 감정을 존중해야 하지만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칼빈에 따르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해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을 바울은 금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슬픔과 애통은 적당한 한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했다. 죽음이 하나의 실제라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함으로써 신자들은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다. 죽음이 우리의 마음에 항상 있게 해서 우리가 지나치지 않도록 절제에 익숙해져야 한다. 그런 절제는 다음에 올 생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돕는다. 칼빈은 이것을 신앙의 성장의 한 표지로 여겼다. 이런 절제가 없다면
마치 천국 소망이 없는 것처럼 비탄에 젖어서 애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절제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초점을 맞추도록 한다는 이 관점이 칼빈 사상의 근간이다. 이것은 칼빈의 설교나 다른 저술에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 죽음의 두려움이나 지옥의 공포를 묘사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칼빈은 또한 임종의 침상에서 자신의 예정 여부의 문제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확신의 말을 전하지도 않는다. 선택교리는 그런 투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의 수많은 서신 교환 가운데서도 그런 투쟁을 한 칼빈주의자는 만나볼 수 없다. 그러므로 칼빈의 예정론과 섭리론이 죽음의 침상에서 확신의 여지를 주지 않는다든지 장례식에서 슬픈 감정을 표현할 여지를 주지 않는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그러나 그 역은 참이다. 만일 죽음과의 어떤 투쟁이 있다면 그것은 칼빈 자신의 투쟁이다. 그는 죽음을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죽음과 죽어가는 자아는 그의 사상 체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 칼빈은 질서에 집착한다고 할 정도였기에 죽음같이 질서에서 벗어난 중요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는 죽음을 다루되 파악하고 통제하면서 합리적으로 설명해 보려 했지만 해낼 수 없었다. 욥기설교에서 칼빈은 죽음은 그저 무질서에 불과하다고 서술한다. 죽음은 하나님의 질서를 뒤엎는다. 이것은 인간들이 왜 죽음을 그토록 혐오하는지도 설명한다. 우리의 본성은 자신의 멸절을 원하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죽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칼빈이 말한 모든 것을 요약한 내용이다. 칼빈은 죽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더 알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키프리안의 유명한 책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읽도록 권한다. 그러나 우리는 칼빈이 죽음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죽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알기 위해 칼빈의 편지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칼빈의 편지들에 나타난 죽음. 칼빈이 죽음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또 죽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는 그가 자신의 슬픔을 다룬 방식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슬픔을 다룬 방식에 반영되어 있다.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칼빈 역시 이론과 실천이 항상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음을 볼 것이다. 죽음 앞에서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며 사랑하는 이들의 장례를 치르는 사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은 다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칼빈주의자라는 인식이 없지 않다. 그러나 그런 태도를 처음 일으키고 확산시키니까 적어도 칼빈은 아니라는 사실은 확실하다. 그에게 유일한 위로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죽음조차 불행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과연 그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동시에 칼빈의 편지는 사랑하는 이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슬픔이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과 갈등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슬픔에 눈물을 흘리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은 대립하지 않는다. 왈도파가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소식을 듣고서 칼빈은 파렐에게 편지를 썼다. 저는 눈물로 이 편지를 씁니다.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때때로 눈물이 쏟아져서 잠시 멈추기도 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른의 영주인 그의 친구 기욤 드 트리가 죽었을 때 칼빈은 너무 슬퍼서 병이 날 정도였다. 사랑하는 바렌을 빼앗긴 저는 큰 슬픔 가운데서 침대에 누워 이 편지를 대필시킬 정도입니다. 이 두 인용문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 칼빈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할 것이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프랑스 피난민 교회를 섬기던 동료 목사가 그의 아내를 잃었을 때 보낸 위로 편지에서 칼빈은 이렇게 말한다. 아내를 잃은 상처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가요? 저 자신의 경험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7년 전 일을 통해 그런 슬픔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이델레트가 죽은 지 7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지금까지 느끼고 있다. 그저 편지 가운데서 과거를 언급할 뿐인데도 슬픔에 직면하고 있다. 그의 동료 꾸로 목사가 죽었을 때 칼빈은 자신이 파선하였다고, 슬픔 때문에 하루가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겠다고 쓰고 있다. 하루 종일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는데 낮 시간에 고통에 이어 밤의 공포가 몰려온다고 한다. 그가 직접 말한다. 꾸로 목사님의 죽음은 거의 나를 파손시킬 만큼 심각하여 나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이 일을 생각하는 것 말고는 다른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낮 시간에 무시무시한 고통에 잇대어 밤에 고뇌가 따라옵니다. 나에게 아주 친숙한 불면의 많은 시간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밤새도록 눈을 감지도 못하니 모든 기력이 다 빠져나갑니다. 제 건강에 이보다 더 해로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런 감정들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적 돌보심 아래에 있다는 칼빈의 확신을 결코 빼앗아 가지 못한다. 칼빈은 이 모든 정황들 안에서 죽어감, 죽음, 그리고 상실의 고통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과 연결짓는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어떤 선을 위하여 의도하신 것이라는 점을 끊임없이 분명히 하는 방식으로 그리하신다는 것이다. 칼빈과 아주 가까웠던 집사 클로드 페이가 전염병에 감염되어 죽자 자신이 완전히 파산하였다고 쓰고 있다. 모든 정황 가운데서 그의 지지자요 피난처였던 이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친구를 데려가셨다. 그 일로써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엄중하게 지적하셨다고 칼빈은 결론 내리고 있다. 자녀가 죽었을 때도 칼빈은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칼빈은 파렐이 이델레트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준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그녀는 슬픔에 사로잡혀서 도무지 감사의 편지를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칼빈은 이렇게 썼다. 우리 어린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히 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무엇이 선한지를 잘 아십니다. 죽음에 대한 슬픔을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섭리와 연결하는 것은 칼빈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이는 칼빈이 르시브르의 공 아들 루이가 역병으로 사망했을 때 그를 위로하기 위해 보낸 편지에서도 잘 예증된다. 위로의 편지에 대한 에라스무스의 지침을 따라 작성한 이 편지는 칼빈이 사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잘 드러내어 준다. 개혁자들에게 공통의 확신이었던 섭리에 대해서 칼빈이 실제로 어떻게 생각했는지, 또 그 확신이 실제로 어떻게 보였는지를 알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읽어보면 된다. 칼빈은 루이의 선생님이었던 그의 친구 클로드 페이의 죽음에 대한 자신의 슬픔을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이 역병이 스트라스부르에 창궐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도 염려를 표한다. 클로드 선생님과 당신의 아들 루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받았을 때 나는 너무 놀라고 낙담하여 며칠 동안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기운을 차리고 필요한 때에 허락하시는 피난처를 통해 위로를 찾으려 하지만 여전히 본래의 자리를 찾지 못한 것처럼 느낍니다. 사실 반은 죽은 사람처럼 일상적인 일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능한 힘의 뿌리를 내려서 견고하고 감정적으로 전혀 요동하지 않는 대담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그저 스쳐 지나가게끔 하는 강한 칼빈의 상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슬픔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칼빈의 모습을 본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상실과 슬픔을 언급하며 르시브르 공을 위로한다. 어려운 정황 속에서도
굳건히 서라고 권면하는 것이 자신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보여준다. 그는 자녀를 잃은 고통을 알았고 그 상실이 주는 부재의 고통을 알았으며 그런 때 나타나는 도대체 왜? 라는 질문의 부담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하기에 칼빈은 르시브르 공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었다. 우리에게 가장 힘 빠지고 기운 떨어지는 일은 공연한 불평과 질문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다른 방식으로는 왜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그렇게 발생했는지요? 우리 편에서 잘못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등한히 했다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서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런 불평을 할 여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칼빈은 고통 속에 있는 아비가 덧없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자책하는 일로부터 해방을 시켜주고 있다. 그가 아는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결론으로 인도하고자 하였다. 당신의 아들을 데려가신 이는 우리 모두를 그의 소유로 만드시고 잠시 동안 우리에게 아들을 돌보도록 맡기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맡기신 상황조차 늘 그분의 소유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칼빈은 현재의 삶을 오는 생명과 대조한다. 아들 생각에 깊이 빠져들 때면 이 어두운 시절에 우리의 삶이 선한 목적 가운데로 정결하게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날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자리로 옮겨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분명히 생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칼빈이 우리의 삶을 폭풍 속을 항해하는 여정으로 그리고 있는 맥락이다. 기대보다 더 빨리 안전한 항구에 이른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고 말하고 있다. 칼빈은 또한 이 소년의 신앙과 행위를 칭찬한다. 그에게 기대하던 좋은 것들을 기린 것이다. 그러나 칼빈은 르시브르 공이 즉각 제기할 수 있는 반론 또한 모르지 않았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하늘에 있음을 알지만 그러나 아들을 잃은 부재의 현실은 그대로 남아있지 않느냐는 반론이 그것이다. 칼빈 자신도 그런 의문과 더불어 어떤 위로도 그것을 해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몰아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할 것입니다. 아들의 죽음이 가져온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아비의 슬픔을 몰아내거나 억누르기가 너무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에게 더 고통을 받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감정을 제쳐버리고 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배운 인생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칼빈이 죽음과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매우 상세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의 편지들은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준다. 예를 들어 그의 친구였던 기욤 드 트리의 죽음에 대해서 쓸 때 앞에서 말한 대로 칼빈은 그야말로 몸져 누웠다. 그는 침상에서 쓰길 마지막에는 트리가 하늘 현관에서 자신을 맞아 주지라는 것이 위로가 되지만 그 위로가 자기의 슬픔을 다 가져가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였다. 그는 지금 복된 상태에 있지만 나는 비참한 가운데 있다. 이 두 편지는 모두 칼빈이 자신의 원칙인 절제의 원리에 부응하기 어려웠음을 보여준다. 사실 그는 페이의 죽음을 언급하는 편지 말미에서 한 고백처럼 자신이 너무 멀리 갔던 것을 인정한다. 나는 그저 나의 슬픔을 간단히 언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체할 수 없이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대로 다 지키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인정한다. 지나치지 않으면 덕이다. 그것이 칼빈에게 이상적인 태도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과 함께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칼빈의 죽음. 생의 마지막 시기에 칼빈은 죽음을 갈망한다거나 적어도 죽음이 곧 올 것이라는 말을 자주 썼다. 사는 것은 그에게 투쟁이 되었고 그 상황에서 자기의 삶에 대해 말하면서
곧 제대하기를 바라는 군인이 의무 병역을 감당하는 것처럼 이야기한다. 당신이 조심해서 살펴본다면 계속 노쇠해지는 것 말고는 아침에 일어난 사람이 걸을 수도 없고 음식을 먹을 수도 없으며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가서 사라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을 향해 가고 있고 죽음은 우리 곁에 와 있고 우리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기쁨에서 비롯된 칼빈의 격려와 기대와 표현 같은 모든 것들 옆에는 또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삶이 점점 짧아져.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기쁨에서 비롯된 칼빈의 격려와 기대와 표현 같은 모든 것들 옆에는 또 하나가 나란히 놓여 있다. 우리가 점점 늙어가고 삶이 점점 짧아져 간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은 몹시 어색하다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점이 바로 그것이다. 칼빈도 피할 길 없이 450여 년 전인 1564년 5월 27일 별세했다. 그 다음날 1564년 5월 28일 주일 오후 2시에 그가 요청한 대로 평범하게 쓰이는 나무관에 실려서 일반 묘지에 안장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장례식은 단정한 나무관처럼 진지하고 수수하게 치러졌다. 모든 것을 지나치게 하지 않는다는 그의 원칙은 장례식에서도 잘 지켜졌다. 장례식은 몸을 무덤에 묻는 것이기에 그의 인격 전체가 묻히지는 않는다. 그는 사람들이 하늘에서 서로 알아볼 것으로 생각하면서 좀 더 멀리 나아간 표현을 쓰기도 했다. 프랑크푸르트에 있던 프랑스 피난민 교회의 목사 리샤르 보빌의 아내가 죽었을 때에 칼빈은 위로 편지를 보냈다.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면 다시 즐거이 재결합하고 싶어하는 여인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칼빈은 죽으면 이델레트와 재결합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또한 그는 하늘에서 신학적 논의와 대화를 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루터가 결코 받아보지 못한 루터에게 보낸 편지에서 칼빈은 그들이 하늘에서 함께 있으면서 조용히 논의를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썼다. 같은 말을 멜라니톤에게 한 적도 있는데 그와 함께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기 원한다고 하였다. 둘의 성격을 생각할 때 그 잔치는 수수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베풀어지고 춤은 없는 잔치가 될 것이다. 잔치야 어떻든 일단 이 세상에서 죽음이 찾아오면 거기에는 눈물과 위로가 있게 된다는 것을 칼빈은 잘 알았다. 그리고 죽음에는 탈출구가 없으며 죽음이 끝은 아니다. 죽음을 향해 갈 때 그것은 실상 참된 삶을 향해 가는 것이다. 이것이 또한 칼빈이 명확히 아는 것들이다. 요약과 결론. 필자가 내리는 결론은 이러하다. 1. 칼빈의 작품에는 예정과 선택의 주제가 임종 침상에서 하는 고뇌와 의심의 원인으로 나타난 일이 없다. 2. 칼빈은 죽음에 직면하여 슬픔의 감정을 가지는 것을 자연스럽고 성경적인 것으로 여겼으며 죽음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었다. 3. 죽음을 슬퍼하는 일에서 지녀야 할 그리스도인의 태도에 대한 칼빈의 교훈과 그의 구체적인 목양 접근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이 있다. 즉 죽음과 죽어감에 대한 그의 가르침과 자신의 실제 모습 사이에는 긴장이 있다. 4. 칼빈의 생애와 신학에 나타난 죽음이라는 주제는 그동안 칼빈 연구에서 크게 간과해온 분야이다. 이런 네 가지 결론은 칼빈 자신의 말로 가장 잘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델레트가 죽었을 때 칼빈은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다고 말했다. 그것만으로도 상당한 고백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다음같이 표현한다. 하나님께서 근자의 아내를 고향에 그분에게 데리고 가셨기에 나는 반쪽 사람일 뿐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상의 위로가 있으나
세상에 큰 상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죽음은 칼빈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신앙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죽음이 균형을 철저히 앗아갔다.